여러분은 여러분이 계획한 중요한 일이 진행되는 중에 좀 틀어질 때,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마음이 들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아침 7시에 아주 중요한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모임입니다. 새벽 5시부터 내비를 찾아가지고 걸리는 시간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한 10분 단위로 넘어가면 막 시간이 막 막히더라고요. 몇 번을 확인하면서 너무 빠듯하게 출발한다고 했는데 좀 출발했어요. 출발한 지 한 2, 3분 됐는데 집에 준비한 자료를 놓고 온 거예요. 정말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가져가면 안 되니까 또 차를 돌려가지고 집에 가서 그 자료를 또 가지고 그러고 와서 갔는데 막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빨리 생각난 것이 다행이다 라고 이제 그러고 가는 중에 차가 생각보다 좀 더 막히더라고요. 중간쯤 갔을 때는 이미 예상으로 부지런히 가도 한 10분 정도 늦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죄송하다고, 이게 뭐 차 핑계 대야죠. 뭐 차가 막혀가지고 한 10분쯤 늦을까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시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저도 평생에 처음이에요, 그런 일은. 제가 내비를 분명히 찍고 지금 그쪽으로 가는데 잘못 찍었는가 봐요. 여러분 왜 이전 주소 있잖아요. 요걸 찍어야 되는데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그 옆에 걸 찍었는가 봐요. 근데 가는 곳이 비슷했는지 어쩐지 제 느낌에 저도 좀 약간 길치라는 걸 제가 인정했어요. 이제 중간에 이쪽 동작대교쯤에서 빠져야 되는데 자꾸 청담대교가 나와. 저는 이게 잘 모릅니다. 이게 어디가 어딘지. 그래서 뭐 청담대교려니 하고 갔는데 이게 훨씬 지난 거죠. 사실은 뭐 잘 모르시면 그렇다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전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보니까 제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차를 돌려가지고 가는데 이제 시내 한복판으로, 서울 시내 한복판으로 가게 됐어요. 하여튼 뭐 식은땀 흘리면서 갔는데 딱 주차장에 도착하니 40분 넘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염려를 억지로 지금은 염려할 시간이다, 아니면 이 일은 좀 염려를 해줘야지, 이렇게 하고 염려하는 분 없습니다. 염려를 안 하려고 해도 염려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염려는 되는 건데 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할까? 제가 전에는 다른 부분에 설교를 했지만, 그런데 다시 말씀을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실은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염려를 중단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시작도 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지금 염려하고 불안 속에,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바울이 갇혀 있고 또 자기들은 박해를 받고 있고 이미 염려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제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것을 멈춰라, 중단해라. 그게 무슨 염려든지 중단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염려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이 동사는 이 4장 6절만이 아니라 저 앞에 빌립보서의 2장 20절에 똑같은 단어가 같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2장 20절은 뭐냐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염려라는 단어가 어디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사정을 알다, 요 단어와 염려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틀리게 쓰여 있어요, 의미가. 근데 여기에 염려라는 말에 성경적인 기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0절에는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나 사정, 형편, 그들의 안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형편에 있는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4장 6절에서는 뭘로 쓰여 있다고요? 염려하는 걸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관심이 없으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요즘에 청년들이 직장을 안 구하고 그냥 노는 청년들이 몇백만이다, 이런 뉴스 보시죠?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안 그런다고 생각합니다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직장도 안 구하고 그냥 아무 자기 인생에 관심 없는 사람이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염려 안 합니다. 오히려 그 꼴을 바라보는 부모가 더 염려를 하지. 왜?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을 두니까. 같은 단어가 하나는 사정에 관심을 두고 형편에 관심을 두는 뜻으로 쓰이고 하나는 염려하는 것으로 쓰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인생에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면 이게 조금 지나치면 어디로 가요? 염려로 간다는 거죠. 이 단어의 기막힌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아예 염려를 하지도 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좀 제대로 하라고 보면, 좀 더 잘해보려고 하면, 우리 인생이든지 우리 자녀든지 무슨 일이든지 잘해보려고 하면 그 잘해보려는 마음이 지나쳐서 선을 좀 넘어가요. 그러면서 염려가 되고, 또 이게 조금 더 가면 불안이 되고, 그 다음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4장 6절에 염려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요 단어를, 똑같은 단어지만 요 상황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고 불필요한 쓸데없는 걱정이다. 우리 인생에 관심이 뭔가 좀 그 사정을 알아보고 힘쓰는 그런 일들이 조금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필요한 걱정,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필요하다는 걱정이 사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게 지나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만 신경 쓰면 되는데 왜 불필요하고 지나친 염려로 가느냐? 하나님이 맡아서 하실 일까지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쓰느라고. 그래서 불필요하고 필요 없는 걱정,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해야 될 것처럼 전전긍긍하는 이런 것을 4장 6절에서는 그런 염려는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에 매이게 되는 것, 근심 걱정에 빠지는 것, 이게 그냥 딱 끊어져 가지고 둘로 나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연결돼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염려는 마치 누가 그랬죠? 걱정이나 염려는 구멍을 깎는 것 같아. 염려는 할수록 염려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염려가 할수록 작아지면 성경은 다 염려 좀 더 해라. 그러나 염려라는 것은, 걱정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좀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염려 중단하라는 거예요.
고만 염려의 구멍을 이제 고만 깎으라는 거죠. 선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하실 걱정까지 하느라고 너를 스스로 올무에 빠뜨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을 염려 그 다음에 할 것은 이라고 해놨습니다. 저를 돌아봐도 염려를 계속하게 되면, 걱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비슷합니다. 불안하고 화도 나고 후회도 되고 낙심도 되고 부정적인 것들이 점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다가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술이나 중독으로 빠져갑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낙심으로 갑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그래 믿는다고 다 되겠어?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건 성도들 사이에 있는 냉소라는 것입니다. 믿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이게 냉소입니다. 염려가 커지면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선을 넘어가서 염려의 함정에 빠지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신앙으로 무심해집니다. 이제 아예 하나님도 찬양하고 예배도 하지만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안 될 줄 확신하니까.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안 될 줄로 확신해요. 우리는 입을 따라갈까요? 마음을 따라갈까요? 우리 삶은 마음을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를 중단하라고 하면서 대신 성도가 염려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저도 기도가 답으로 나오면, 예전에 저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를 정말 실제적으로 모든 것에 확신하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도 기도? 그렇지, 성경은 뭐 하나님 아니면 기도나 뭐 다 그런 쪽이 답이겠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람 중에 정말 믿음의 본이 될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바울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렇게 인생에 예수 때문에 시련이란 시련은 안 겪어본 게 없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기도의 경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을 삶에서 많이 겪었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치 간증을 하듯이. 지금 바울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 그만하고 기도해 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확신으로 기도가 어떻게 염려를 멈추게 했는지를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염려의 해결책이 기도로 중요한지를 3번씩이나 강조하는데, 비슷한 말을 3개를 계속 쓰고 있어요. 프로시케, 기도라는 말입니다. 기도와 데시스, 간구와, 그 다음에 아이테마다, 구하는 것,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너무 뭐 기도는 이거고 간구는 뭐고 아닙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똑같은 말을 계속 강조하고 싶은데 약간 바꿔서 하는 것처럼, 바울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러면 염려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염려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박해중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니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 있고 우리는 대체 어쩌란 말이야 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 안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트럼프를 바라보자니 믿을 게 없고 이란을 바라보자니 그 사람들은 워낙에 그런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하여튼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러나 세계 전쟁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좋은 일이 좀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많아지는 것 같은 현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문제는 염려를 중단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임을 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주의 최고의 존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라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바울이 쓴 글들을 모아가지고 분석한 건데, 그냥 우리는 기도는 답답하면 기도라도 해야지만, 바울이 확신하고 경험한 그 기도의 능력은 우주의 최고 존재와 대화하는 것이다. 무슨 대화를 해요? 내 형편과 사정이 어떤지를 그분이 아시겠지만 내 입으로 한 번 더 답답하니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내 상황을 정보를 알려준다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바울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로 통해서 우리의 염려의 함정에서 벗어나고 염려를 중단합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우주의 최고의 존재이시면서도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빌립보서 2장 20절처럼 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시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는데 더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은 다 감사해야 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게 저부터 나부터 해야겠구나, 정말 억지로.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기도하라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속이 터져 죽겠는데, 지금 염려가 돼가지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 그래 염려를 멈추라니까 믿음으로 멈추고 기도를 하는데, 아니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근데 바울은 정반대로 그 기도는 무슨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를 중단하려면, 염려를 멈추고 염려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그 크신 분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상황을 보면서 염려, 근심이 있어 기도할 때 우리는 대부분, 저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마는 한숨이 나오죠. 기도하면서 한숨이 나와요. 그런데 한숨으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은 어떨 때요? 좀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후련해지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저는 안 그럴 때가 많아요. 물론 여러분이 한숨 쉬며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염려와 걱정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중단하려면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니 저는 이런 뜻 같습니다. 내 상황과 내 사정을 보면서 한숨 쉬며 기도하지 말고, 그럴수록 기도의 마음보다는 한숨 소리가 우리 마음에 더 새겨지니까, 그럴 때 기도는 한숨 쉬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염려의 함정에서 벗어나고, 심지어 지나치게 염려해가지고 내 인생을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자는 그런 정도의 염려, 근심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염려를 내가 대신하느라고 마귀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염려, 걱정을 억지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삶이나 혹은 가족이나 일이나 우리가 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모르지만 부모가 자식 생각하니까 그 염려 때문에 잔소리를 하지, 잔소리 하고 싶어서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을 넘지 않도록, 염려가 시작되면 내가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관심이 관심의 차원과 열심의 차원에서 멈춰야지, 이게 더 지나쳐가지고 선을 넘어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걱정,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 믿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하느라고 내 스스로 나를 칼로 폭폭 찌르는, 그리고 내가 나를 죽이는 그런 염려에 함정과 골짜기로 빠지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이 염려라는 단어가 참 기막힙니다. 이게 원래 질식시키다는 말에서 나왔대요. 염려, 걱정, 근심은 질식시키다. 여러분, 질식은 어떻게 시켜요? 코와 입을 막으면 목 조르면 질식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말은 우리를 질식시키는 거예요. 우리 목을 조르는 거예요. 정말 염려는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과 몸이 옥죄이고, 어떤 경우는 심한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만큼 염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걱정, 근심이, 염려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기막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람인데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면 내가 신경 쓰고 관심을 두니까 어떻게 염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냐, 어떻게 중단에 멈추느냐, 실제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의 목사님이 그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 그거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 새가 날아가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염려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거니까. 그러나 그 염려가 내 심장과 내 믿음에 둥지 틀고 앉아가지고 염려를 계속해서 키워서 우리 수를 망가뜨리게 하는 거, 그거는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칼 바르트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서 랭크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사업가였는데 늘 염려 근심이 많았대요. 안 그러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상황도 보면.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하루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다가 정말 어떻게 모든 일에 염려를 안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 방법을 좀 주시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 떠올랐대요. 근데 이건 저도 아는 방법인데 이 사람이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책에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염려하는 날로 정했대요. 무슨 말이냐? 보니까 일주일 내내 염려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수요일 하루만 염려하자. 그러면 월, 화, 목, 금, 토, 주는 어떻게 하느냐? 염려거리가 생기면 그날은 염려하는 날이 아니니까 써. 이거 너무 걱정된다. 그래서 수요일 날 그 통에 집어넣어, 박스에. 왜? 수요일 날 한 번에 몰아서 염려하게. 그런 아이디어로 실제 모았대요. 그래서 넣어놨대요. 그 수요일 날 열어가지고 그 염려를 이제 그날은 염려하는 거야. 작정하고 염려하는 거야 이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그 글을 쓸 때는 이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았는데 수요일 날 일주일 뒤에 열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스스로 해결됐거나 그렇게까지 염려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서 랭크가 이런 걸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안 되면 실제로 해보셔야 됩니다. 아예 염려하는 날 하루를 정하시고 그때만 염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의 실제적인 은혜, 실제적인 능력, 실제적인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삶으로, 또 우리에게 남겨준 교회에 쓴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고 지금 자기네 교회들로 막 핍박과 박해가 계속 터져나오는 중간에 사도 바울이 속모르게
그 사람들 신경 안 쓴다고 그냥 하기 좋은 말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하고 분명하게 성도 여러분, 이제 무슨 일에나 염려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간구합시다.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앞에 요청합시다. 그런데 한숨 쉬며 하지 말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나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면 목사님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0분 늦게 주차장에 도착해가지고 제가 아쉬운 소리를 하러 가는데 40분 늦어가지고 무슨 소리 하겠어요? 근데 제가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뭐 그런 걸 막 그런 거 아닌데 그때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마음에 오늘은 하지 말자. 그거 아예 이것도 가져가지 말고, 제가 처음에는 좀 눈치를 보면서 분위기가 괜찮으면 얘기할까 싶었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은 요거 다 내려놓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가서 40분 늦은 것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제가 함께 나눌 얘기 있을 때 그것만 나누고, 이거는 하나님이 또 다시 기회를 주실 것으로 믿고 다음 기회를 생각하자. 제가 그런 말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아내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다시 돌아갔다 갖고 온 그 계획서 옆에다 놓고 그냥 올라가 가지고 아침 식사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고 아무 얘기도 다른 얘기 서로 믿음의 얘기 다 하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지금도 그러면 그게 해결되죠? 전 지금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에 다시 만날 기회나 또 연결해 주시겠지.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요때 딱 돼야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시간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멈추고 내가 중단하는 그 후에도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저는 지금도 기다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에나 이제 염려를 중단하시고 염려가 선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를 믿음에서 멀어지고 우리 스스로를 죽이도록까지 하지 마시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그 일에 반드시 일하실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염려의 마음을 열고 벗어나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